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최고의 날, 모든 사람이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43장. 어제 내 묵상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내가 받은 글의 내용의 일부분을 공유한다. 선교사님의 기도가 다 맞는 건 아니었기에 선교사님이 야속하기도 원망스럽기도 했으나 이건 선교사님께서 맡으신 큰 사명이라 생각하고 저 따위의 마음은 제쳐두심을 바래요. 내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유독 이 사람만일까? 내가 해준 기도로 인하여 실망을 한 사람이 거의 3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내가 어느 암 환자를 위해 기도해 준 적이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꼭 살려주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나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해드렸다. 그리고 난 정말로 믿었다. 그 사람은 암 진단 이후 항암 치료를 받았고 첫 번째 항암 치료에 아주 좋은 반응을 가졌다. 그 아내도 나를 감사해하고 그 남편도 나를 무척 감사해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아내의 상황이 나빠지고 결국 그 아내는 하늘나라로 갔다. 그 이후 그 남편은 나를 얼마나 욕했는지 모른다. 나를 부른 그 명칭들은 이 글에 올리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 내가 그분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내는 매달의 기도 편지를 보낸 것 같은데 그 기도 편지를 받고 그분은 나를 저주하는 말로 댓글을 보내왔다. 그 저주한 내용 역시 오늘 내 글에 올리지 않는다.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은 이후 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거의 멈췄다고 하겠다. 그러다 다시 하나님이 내가 받은 은사이니 계속 사용하라고 하셔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해 주었다. 그런데 위에 글을 묵상의 일기 부분으로 적어 가다가 내 멘토링 방에 올라온 묵상 글들을 읽게 되었는데 어제 내 멘티 중 한 명이 아래와 같은 글을 묵상에 올렸다. 아래는 제 멘티의 묵상입니다. 어제 장내시경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걱정보다 우리가 그랬듯이 이 검사로 암에 걸렸다는 것이 발견되어서 충격을 받을 이들의 마음이 생각되었다. 남편이 배가 아파서 스캔을 찍는다고 멘토님께 메일로 기도 부탁을 한 후 말기암이라고 울면서 알려드리자 이미 하나님이 심각한 병임을 알려주셨다고 그러나 또한 이 병으로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다고 나에게 전해주셔서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고 암 의사는 완치될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해도 낙심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 치유 과정은 내 기대보다 훨씬 힘들고 오래오래 걸려서 천국에서 고쳐주신다는 말씀이셨을까 하면서 그래도 여기든 거기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거지 라고 생각하던 가슴 아픈 시간들도 있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학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던 남편의 병을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끝내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감에 젖는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감옥에 갇힌 자들,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을 돌아보는 삶, 하나님이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삶을 늘 잘 살아내어야 한다. 30년 전 암 환자를 위해 기도해준 어떤 일을 적고 있는 이 타이밍에 올라온 내 멘티의 간증. 내 멘티에게 멘티의 남편의 암 말기 소식에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전해주었던 것을 기억한다. 다시 내가 해준 기도로 실망이 된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온다. 이 사람은 나에게 용기를 내어서 내가 해준 기도로 실망을 했다는 말을 해주었지만 생각만 하고 나에게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이 더 있지 않을까? 나는 더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그 누구라도 어떤 일로 인해서도 상처와 실망을 주게 되는 일은 칭찬받을 일은 아닌 것이다. 아무쪼록 나로부터 받은 상처와 실망이 누군가와의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치유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기를
기도드린다. 상처를 준 내가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더없이 감사한 일이지만 한번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다시 위로를 받게 된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기에 내가 준 상처를 다른 사람이 위로해 주십사 하는 기도가 나의 책임을 그 누군가에게 전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도 그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므로 내가 전가하는 나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나마 대신하고자 힘쓸 것이다. 우리말 성경 번역 예레미야 43장입니다. 2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교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살기 위해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라고 당신을 보내시지 않았다. 예레미야 43장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유다 백성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한다. 그러나 요하난과 그의 일행은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가 거짓을 말한다고 비난한다. 그들은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 바벨론에 넘기려 한다고 오해하며 결국 자신들의 판단대로 애굽으로 내려간다. 예레미야가 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한 사람들은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반박한다.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들이 듣기 원했던 말을 듣지 못했고 그 반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라고 하겠다. 나는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나의 개인적인 상황과 함께 내 삶에 적용을 해보고자 한다. 내가 어저께 받은 문자를 돌아본다면 그 사람은 대놓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듣기에 불편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왜곡되게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나에게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어저께 내가 받은 문자를 내 딸에게 그대로 보내보았다. 내 딸은 그 문자를 읽고 나에게 아주 명쾌한 답을 하나 보내주었다. 그러니 내 딸은 나를 안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니, 내가 알려주고 싶은 나를 그대로 내 딸이 봐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일 것 같다. 그러면 나에게 불편하게 여겨지는 문자를 보낸 그 사람은 나를 아예 모르는 사람일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말한 부분도 나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사람 길을 걸어갈 때 앞모습도 있지만 옆모습도 있고 옆모습도 있지만 뒷모습도 있다. 나는 당당하게 걸어가는 나의 앞모습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를 원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옆모습도 있고 뒷모습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 딸은 나의 앞모습을 보아준 사람이고 나에게 불편한 문자를 보내준 어느 사람은 나의 옆모습을 본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모두 다 나의 모습이다. 나는 방송에 나갈 때 미리 카메라 잡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놓는 것 중 하나는 나를 카메라로 잡을 때 절대로 옆에서 잡지 말아주세요. 나는 옆에서 잡으면 무척 뚱뚱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정면으로 내 얼굴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해둔다. 농담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나에게 무척 심각한 부탁이 아닐 수 없다. 어떤 때는 내가 이런 부탁 안 하고 설교하러 섰을 때 나를 옆에서 찍게 되면 정말 영락없이 나는 뚱뚱하게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아니다. 이 역시 나의 모습이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에게 보고 있게 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겠다. 하여튼 어제는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문자가 와서 기분이 많이 내려갔지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옆모습이 보여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기로 한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했으니 어떠한 일을 내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한 감사는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일 테니까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나에게 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말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치과에 갔다가 그리고 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나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싶다고 간절한 심정으로 이야기한 분이 있어서 어제 부랴부랴 오늘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사정을 조금 아는지라 아기 데리고 오니 꼭 택시 타고 오라고 택시비까지 보내면서 나한테 오라고 했습니다. 좋은 격려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분이 불안하거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기쁨을 넘어나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암송 말씀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평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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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알고 있으니 평강하라. 내가 너를 알고 있으니 평강하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하는데 너가 평강치 아니하다면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길래 너는 평강하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평강하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것을 너가 믿는다는 것이고 너는 내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는 것이라. 너의 삶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그것보다 너가 내 앞에서 너의 양심이 깨끗하냐, 너의 양심에 꺼릴 그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양심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